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신 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될 것 많은 부분들을 믿는데 우리가 믿는 것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고와 애씀에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하여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간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적인 수고와 애씀을 보상을 기대하며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손으로 주를 향하여 주를 위하여 믿음으로 수고한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를 찾는 자,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를 위하여 힘쓰고 주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으니 주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게만 아니라 나처럼 이렇게 주를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주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자에게 그렇게 우리 주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것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의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로 앞에 선 야곱의 모습인데요. 제가 이렇게 전반부의 말씀과 후반부의 말씀을 나눴는데 전반부의 말씀은 이 야곱의 형제들과 함께 이제 애굽에 도착하여 바로 앞에 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 읽었던 내용은 애굽에서의 시간들을 이제 거의 다 야곱이 보내고 이제 임종전, 인생의 가장 마지막 시간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너의 나이가 몇이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자신의 나이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우리 조상들처럼 아직 많이는 살지 못했는데 130년의 나그네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하는 말이 자신의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땅 가운데 나그네처럼 왔다가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날 돌아가는 그 나그네 길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그네 길에 빈손으로 왔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이 자신의 인생 130년의 기간에 대해서 돌이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나그네 길에 평탄한 나그네 길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이웃들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아주 큰 부는 아니더라도 부족하지 않고 넉넉한 삶을 살면서 또 큰 사고 없이 좋은 관계 가운데 그냥 평탄하게 평온한 삶을 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 인생길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쫓기고 속임을 당하고 또 속이고 해치려는 위협을 당하고 빼앗기고 또 배신을 당하고 항상 넉넉하지 못해서 마음을 졸이며 살고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 잘 우리가 성경 창세기를 쭉 살펴보는데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도 꽤 많은 분량을 성경을 할애했고 이삭에 대해서는 짧은 인생을 할애했는데 야곱에 대한 분량은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야곱의 삶을 이렇게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참 미워할 수 없는 사람 이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 말은 뭐냐면 뭔가 분명히 약점도 많고 또 책망할 점도 흠잡을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참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야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욕심, 야곱의 꾀, 야곱의 어리석음, 이 모든 것들, 야곱의 편애하는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또 그 가운데 그러한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또 넘어지고 또 다치고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은 삶에서 끊임없이 긴장과 갈등, 고뇌와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의 삶의 터전도 많이 옮겨 다녔습니다. 가나안 브니엘에서 자라났다가 그 다음에 형을 피해 베델을 거쳐서 하란 밧단 아람에서 피신하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약복나루를 거치고 헤브론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심하여 이제는 애굽까지 내려오는, 그러니까 삶에 거쳐도 계속 끊임없이 바꿔나가야 했던, 위기를 피하여 도망치기도 하고 기근을 피하여 옮겨도 다녀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야곱 주위에는 그를 위협하는 자들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 에서는 그를 죽인다고 계속 벼르고 있었고, 삼촌 라반은 딸들을 결혼케 하여 그를 임금을 주지 않고 수년 동안 무상으로 그를 부려먹었고, 가나안 주변 국가들은 이 야곱의 이 족속들, 야곱의 자녀들, 이들을 시기하고 공격하려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내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야곱은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이 자녀를 낳지 못하자, 그리고 또 언니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을 보고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도 아이를 낳게 해달라. 야곱이 얼마나 답답한지 한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뿐만 아닙니다. 야곱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야곱은 많은 근심에 빠졌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생각해도 야곱은 굉장히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 많은 고통과 아픔, 또 물론 이 모든 것이 야곱의 깨와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렇지만 야곱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의 출생부터 하나님이 그를 택하였고, 또 베델에서 하나님을 붙잡았고, 또 하란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였고, 무엇보다도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의 이 험난한 인생을 보상해 주셨을까요? 험난한 인생을 산 그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위로와 보상이 있었을까요? 자, 후반부에 읽은 본문 말씀은요, 야곱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보여주는데요, 이제 130세의 애굽에 와서 이 야곱이 147세에 운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읽은 내용이 147세, 이제 삶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온 지 17년이 지났죠. 야곱은 스스로 운명할 날이 가까운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럼 야곱의 인생의 이 마지막 애굽에서의 17년 동안 그곳에서 그는 험난한 인생을 살았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보상해 주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고와 애씀에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의 노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보답해 주셨을까요?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야곱의 자녀들의 평안함과 번성함을 보게 함으로 그에게 보상해 주었습니다. 앞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야곱은 자녀들로 말미암아 많은 근심과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에서 12명의 아들을 낳았고 딸도 있었습니다.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첫째 시므온은 자신의 넷째 아내이자 첩과 관계를 갖는 참 안타까운 일들을 벌입니다. 둘째와 셋째는 거주하는 족속의 남자들을 다 칼로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 아주 비참한 일을 저지릅니다. 넷째 아들은 집을 떠나 방황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 형들이 그를 시기하여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아버지를 속여 그가 죽었다고, 그리고 그를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삶에 굉장히 큰 갈등과 고민과 고통은 전반부에는 형 에서를 통해서, 그 다음에는 삼촌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요셉, 자신이 사랑하던 아들, 그리고 또 자신의 아들들의 탈선이나 그러한 죄악들을 말미암아 이 야곱은 그의 삶이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애굽에 내려가서 그의 자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의 삶의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은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족속,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후손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었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축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그의 후손들의 축복을 이야기할 때에 생육과 번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족속들, 그러니까 야곱의 자녀들과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생업을 얻었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다. 다시 이야기하면 야곱의 130년의 생활 동안 굉장히 험난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서 17년 사는 동안 자녀들의 잘 되는 것을 계속 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 늘 근심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야곱에게 그들의 잘 되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에서 참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요, 애굽에 내려가서 이 야곱의 노년의 형제들이 하나가 됩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자신들의 잘못을 요셉에게 용서해 달라고 빕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용서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또 아버지를 따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모두 애굽으로 같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공동체를 위해 한 지역에서 함께 생업을 누리고 있고 또 함께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가나안에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노년에 그 자녀들에게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고 또 번창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준 것이죠. 야곱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에서 거주하게 하고
또한 이 심한 기근 가운데 그들에게 생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들을 자녀들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보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애씀을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나 지금까지는 자녀들이 말썽도 피우고 또 근심거리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애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갚아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번성하고 축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자녀가 있으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노년의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바라는 것이 없지요. 노년에는 자신에 대한 욕망도 욕심도 어떤 소망도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본래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형보다 많은 것을 갖길 원했고 많은 것을 소유하길 원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130년, 이제 147년 노년이 되니까 그에게 무슨 욕심이 있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자손들이 안정된 삶과 번창한 삶과 축복된 삶을 보여주면서 그의 삶 가운데 보상해 주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가운데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후손들의 잘 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보상으로 주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 것은요, 가장 사랑했던 것을 잃은 상처를 보상해 주셨습니다. 다시요, 가장 사랑했던 것을 잃은 그 상처를 우리 하나님이 보상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11번째 아들 요셉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고 그를 품 안에 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17살 가장 아름다운 청년의 나이대에 이 아들을 잃게 됩니다. 형들이 시기해서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그의 옷을 벗겨 짐승의 피를 묻혀 죽었다고 아버지에 속이고 요셉은 노예로 팔아넘겼죠. 그러니까 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야곱은 잃고 상실감에 그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처럼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참 성경은 신비하죠.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곱이 애굽 땅에서 몇 년 동안을 지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에도 이야기했죠.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애굽에서 몇 년을 거주해요? 네, 17년을 거주하고 147세에 이제 운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앞부분에 이야기했어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아버지랑 몇 살 때 헤어질까요? 요셉이 몇 살 때 팔려가다 그랬죠? 금방 또 잊어버렸나요? 17세. 그렇게 사랑하던 요셉이 17세에 형들이 이 아들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팔아넘깁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17년 동안 가나안에서 양육했고 17년 동안 사랑했다가 그 아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애굽으로 부르셔서 이 요셉과 함께 17년을 같이 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딱 17년이 지난 후에 그의 생명이 끝을 맺습니다.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마치 자신의 생명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며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과 젊은 태어나 양육하면서 17년을 보냈던 그 날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그 마음의 상처를 다 위로해주고 갚아주시기 위해서 그를 애굽으로 불러 요셉과 함께 17년을 같이 또 보내게 하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보상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요셉이 애굽으로 간 거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셉이 그랬죠. 형들에게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물론 형들의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형들의 그런 꾀로 말미암아 요셉이 애굽에 갔지만 궁극적으로 야곱에게서 요셉을 떼어놓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미리 요셉을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데려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의 상처를, 그 마음의 안타까움을 보상해 주기 위하여 애굽에서 17년 동안 요셉과 함께 지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주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을 잃게 되었다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 부유하신 분도 뭐 계시겠지만 또 어려우신 삶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11조를 내고 또 헌금을 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들을 보면서 간혹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저 가정이 그만큼의 헌금을 안 하면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저만큼을 더 사줄 텐데,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이런 것 옷이라도 하나 더 샀을 텐데, 뭐 자녀들과 외식을 한 번은 더 했을 텐데, 어쩌면 본인들을 위해서는 전혀 쓰지 못하고 또 사고 싶은 것도 사지 않고 주를 위해서 날마다 드리고 헌신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 믿음이다라는 생각들을 해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만약에 내가 귀한 것을 내어드렸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 귀한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상해 주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셉을 먼저 데려가셨고 이제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에게 돌려주어 그와 17년 동안 위로와 힘을 얻고 또 사랑을 받으며 효도를 받으며 살 수 있도록 그에게 안겨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주로 말미암아 이룬 것들을 날마다 보상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이 무엇으로 보상해 주셨는가? 영원한 본향에 대한 약속으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당시 애굽에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형 에서를 패해 도망칠 때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4절 보니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너의 할아버지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서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이곳에 너의 후손들을 축복하여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게 할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때에 야곱이 베고 있던 돌을 세워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붓고 서원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다시 이야기하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이 머물렀던 이 약속의 축복의 땅으로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당신은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나는 주를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요, 이 야곱이 이제 죽을 날이 다 되어 기운이 쇠한데 자신은 가나안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애굽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언약하게 합니다. 우리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미워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야곱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 기운이 쇠하여 오늘 내일 할 때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자신의 허벅지 아래로 손을 넣게 하고 엄하게 언약합니다. 내가 죽게 되거든 이 애굽 땅에 나를 장사하지 말고 나의 본향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나를 장사 지내달라. 그리고 요셉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그렇게 맹세하니까 요셉이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야곱이 이제 운명하게 되고 요셉은 이 야곱의 시신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장사를 지내고 그의 조상들이 묻혔던 곳에 함께 묻혀 그가 영원히 그곳에 안식하게 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보상, 그것은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보상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집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직 우리가 조금 더 살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우리가 이 야곱처럼 이제 오늘 내일 할 날이 오게 된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오직 소망이 하나 있을 겁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나 들어가 주님과 영원히 거할 그 소망.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들어갔고 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부모가 먼저 갔고 또 우리의 성도들이 먼저 갔던 그곳에 나도 함께가 영원히 주님을 섬길 그 소망을 바라보는 날이 오게 되겠죠.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노년 130년까지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그리고 애굽에서 이제 17년 동안 그의 삶에 보상을 주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습을 보며 위로를 받았고 잃어버렸던 그 아들 요셉을 만나 그 잃어버렸던 그 시간 동안에 많은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본향에 이제 거하게 될 영원한 소망을 갖고 그가 그의 삶의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보상의 축복이 주어지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애씀에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또 주를 붙잡고 주님과 동행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잃지 않고 보상해 주는 축복,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도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후손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며 복을 누리는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주의 백성들로 우리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도록 복 주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상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야곱이 130년의 시간에 인생을 돌이켜 볼 때에 험악한 인생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그의 노년에 하나님 보상해 주신 것을 봅니다. 그의 후손들의 잘됨을 보상해 주셨고 잃어버렸던 아들을 이제 품에 안고 위로를 받으며 힘을 얻는 하나님의 보상해 주셨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본향을 그에게 허락함으로 하나님 영원한 본향에 앉을 하나님 아버지 그 소망을 갖고 나아가게 하셨사오니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후손들의 복을 하나님 아버지의 잘됨을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하나님의 집 주님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을 늘 바라보며 보상을 얻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의 인생 나그네의 삶 130년 동안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그의 애굽에서의 삶 17년 동안 그의 자녀들과 그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복을 얻는 것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 그가 사랑하던 요셉을 잃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셔서 하나님 그와 함께 또 지내며 위로와 소망을 얻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하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집 베델을 향하여 영원한 소망을 가져 하나님 본향에 거할 것을 약속받으며 위로를 얻었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수고와 애씀에 보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주로 말미암아 복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로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모습으로 하나님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많은 위로들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본향에 거하여 영원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 그날을 바라보며 보상을 얻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주를 향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하나님 아버지 주를 위하여 충성하는 자가 되어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보상을 얻어 위로와 힘을 얻는 주의 은혜를 소망하며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성도들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